이번에는 신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설화, 우리나라 전통 설화가 신화의 거의 원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설화, 그리고 이집트니 그리스 여타 신화 이야기를 조금씩 해보고, 이거를 이제 관상에 연결해서, 왜냐면 신화의 원래적 의미는 관상이에요. 관상. 하늘의 별자리를 관상하고 그 별자리에 관한 이야기를 신들이 한 게 신화입니다. 신선이지. 신선이 하늘의 별자리에 관해서 아주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신화예요. 그 신화의 그 원조가 우리나라의 전통 설화들이에요. 뭐 나무꾼 이야기니, 우렁각시니, 뭐 치악산 선비니, 뭐 두꺼비 이야기니, 여러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티피컬한 게 아주 전형적인 게 견우직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전통적인 진짜 신하고 요걸 갖다가 각색해서 이게 별자리 이야기 아니라 신들의 이야기로 완전히 전도시켜서 만들어 놓은 게 이집트나 그리스 신화예요. 그러니까 원래 신화는 신선들이 별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왜곡된 이집트나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그 신들이 주인공이 되는 거지. 별자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들이 지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막 온갖 더러운 짓은 다 하지. 좋은 이야기 하는 거 맞아? 남 속이고 막 거짓말하고 죽이고 뭐 살리고 막 여짓거리 하잖아. 신들이 자체가 주인공이 돼서. 그러니까 신들이 이야기하는 게, 신들이 지가 주인공이 된 건 이건 이기적인 신화예요. 그리고 살인 강간 뭐 여러 가지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악이지. 악한 내용이지.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신화들은 다 악신이 만든 이 좌파적인 신화입니다. 악의 세력들이 만든 신화, 가짜 신화예요. 이 신화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견우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견우직녀 이야기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의 원조예요. 여기서 성경에 말하는 아담과 이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브, 이시스, 오시리스, 미녀와 야수, 또는 백설공주와 왕자, 이런 이야기들이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원조가 견우직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 별자리 원조가 견우직녀거든. 그 중에서 일단 견우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는 이런 스토리의 결국은 다 비유인데, 어떤 비유냐? 성적인 비유예요. 성적인 비유. 다 성적인 비유입니다. 오작교에서 만났다는 그 이야기는 성적인 표현이에요. 오작교, 다리, 까마귀 같이 남자 여자, 다리라는 거, 이 다리를 말하는 거예요. 남자 성기가 있는 그 사이 양쪽에 있는 거, 이게 다리야. 성기가 있는 자리지. 그러니까 다리 밑에서 관계를 했다는 거는 밤에 잠자리를 했다는 게 성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자리는, 하늘은 거대한 이야기, 그림의 벽화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완전히, 그리고 다 연결되어 있는 그림들. 근데 이 표현들이 이제 성적인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늘은 거대한 포르노그라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재밌죠? 재밌고도 충격적이죠. 그리고 신선들이 만들어 놓은 수행터에 가면 기괴한 바위들이나 동굴이 있는데, 거기에 표현된
그림이나 이야기들은 성적인 묘사가 많아요. 성적인 묘사가 가장 많아요. 왜 성적인 묘사로 그걸 표현하느냐? 진리를 표현하는데 성적인 묘사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단순해요. 그리고 결국은 세상의 모든 문제는 성적인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귀결도 되고 출발도 성적인 문제로 하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을 구하려면 이 세상에 성인이 나오려면 신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착한 남자와 훌륭한 여자가 결혼해서 성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인이 나오지. 그러니까 성인 이 출현의 근본은 남녀의 성관계지. 그리고 반대로 악의 세력에게는 그들을 그 악의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그 사탄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탄이 성인 신선에 대항하는 악의 세력의 실체니까. 사탄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이 호모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여자로 만들어서 마리아로 만들어서 이 남자하고 그 스승하고 관계를 해서 거기서 요 사람이 제자가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만드는 것도 호모 동성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도 결국은 성적인 걸로 인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는 결국은 성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세에도 자꾸 성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거예요. 좌파 세력들이 성적인 타락해야 이게 성인이 안 나오지. 그리고 계속 타락해서 다 호모가 돼야지 그들의 사탄이 이 호모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하면 그 사회는 다 망가져요. 그러나 사탄은 더 나오지. 뭐 타락한 중에서 사탄이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우직녀 이야기도 결국은 성적인 이야기예요. 견우의 이름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견자, 소를 끈다는 말이에요. 견우, 소를 끄는 사람이 견우입니다. 하늘의 별자리에도 이 견우가 소 끌고 쟁기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쟁기질하는 장면을 쟁기하고 소의 여러 도구들을 쉬운 걸 잘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지 이게 하늘의 별자리를 봐요. 근데 소를 끄니까 이게 농사하고 관계가 있죠. 그래서 견우는 농신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신농이 견우지 사실은. 그래서 이집트 신화의 농신인 오시리스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각 신화들은 거의 비슷해요. 이야기도 비슷하고 이야기를 좀 각색하고 이름이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견우가 오시리스가 농신입니다. 근데 그 끄는 소가 흑우죠. 흑우. 검은 소예요. 검은 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칙소죠. 칙소. 칙소는 뭐냐? 완전히 검지도 검은데 약간 회색을 띠고 얼룩무늬 있고 이런 거지. 이 정확하게 지금 하늘에 있는 달 속에 있는 소의 형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칙소라고 해요. 근데 왜 칙소냐? 이 칠그소. 그러니까 일곱 칠자하고 관련이 있는 거지. 일곱 칠에 관계된 소라 그 말이에요. 칠은 뭐냐 여기는? 북두칠성이에요. 북두성. 북두칠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소하고 북두칠성이 관련이 있는 거지. 7월 7석에 만난다는 것은 밤에 별자리 안에서 만난다는 그런 의미예요. 북두칠성은 7인데 이 7자를 파자하면 하나 일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의 큰 새란 말이죠. 전에 얘기했던 하늘이에요. 하늘. 그러니까 칠자는 하늘이지. 하늘을 의미하지. 그 하늘은 북두칠성 자리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여러 신화에서 북두칠성을 관련이 많이 언급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늘의 별자리의 가장 큰 새, 봉황새는 북두칠성 자리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지. 응? 북두칠성을 많이 보세요. 그런데 이 견우는 견우는 다른 한자로 이야기하면 견우라고 쓸 수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우는 개하고 관련이 있어. 개. 전에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이제 개를 끊는 다른 이제 백화나 신화 이야기 보면 견우라든가 직녀가 개 끊고 있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견우는 개라는 결국은 개예요. 개인데 개하고 이게 클테자하고 많이 헷갈리죠. 큰 것 중에 위에 있는 게 개예요. 그러니까 이 별자리 이야기하는 거야. 크다는 건 하늘의 별자리고, 근데 그 점은 위치를 이야기하는 거야. 하늘에 있는 별자리지. 개의 별자리가 있다는 거야. 하늘에 그 친구, 그 개의 친구지. 그러니까 견우 옆에 개가 있다는 거지. 그 개는 이집트 신화의 아누비스를 의미합니다. 아누비스는 지옥문을 지키는 자갈 비슷한 개예요. 이런 걸 다 알아놓으세요. 나중에 이집트 신화 설명할 때도 다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견우는 견우, 그 한글로 이야기하면 견우다가 돼요. 견우다. 뭘 견우다 하는 거예요? 뭘 견우다고 하죠? 화를 겨누는 거죠. 화를. 응? 화를. 하나의 별자리에 견우가 활 겨누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서 어떤 신화가 나옵니까? 우리나라 치악산까치 나오죠. 치악산까치에 선비가 하룻밤 묵어서 이제 저기 까치가 뱀에게 지금 새끼를 잡아먹히니까 그걸 구하기 위해서 활로 쏘잖아. 치악산까치는 나중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 설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화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오작교에서 만나죠. 오작교에서 만나는데 그 오작교란 뭐냐? 아까 이야기했죠. 성적인 묘사라고.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오는 까마귀예요. 까마귀 남자고 여기는 까치를 말하는 거예요. 까치 작자. 여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까치가 새끼를 낳잖아. 그리고 말이 까치가 여기 깐다는 말이에요. 치는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새끼를 보러 치라고 많이 하지. 무슨 치 고슴도치. 그러니까 또 새끼를 이야기하는 거야. 치는. 그러니까 까는 치. 새끼를 까는 거, 그러니까 어미를 말하는 거예요. 어미. 그러니까 까치는 어미새를 말하는 거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는 제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제비 이야기가 뭐예요? 흥부전이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우리나라 설화인데 결국은 이게 신화고 이게 별자리 이야기입니다. 이런 설화들 다 달달달 외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별자리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7월 7석에는 밤이라는 거예요. 밤에 별자리가 뜨는 밤에 다리 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남자 여자의 다리 밑이 뭐예요? 다리 밑에 있는 거 성교. 두 성기가 여기서 만나서 결합한다는 겁니다. 성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작교에서 이제 까치하고 까마귀가 다리를 놓는데 그 다리를 밟고 지나갈 거 아니야. 저기 이야기에 의하면 견우와 직녀가 그러니까 이 까마귀하고 까치의 머리대가리가 남아 돌겠냐고 발로 밟아대는데 그래서 머리가 까졌다는 거예요. 특히 까마귀 머리가 까졌다는 거야. 근데 머리가 까지는 것은 신선의 상징입니다. 신선이 되면 앞머리가 다 까져요. 그게 기본이에요.
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앞머리가 까진 새가 있어요. 두루미 머리가 여기 이쪽에는 머리 꼭대기에는 이 털이 안 나요. 그리고 그게 시뻘개요. 그래서 이게 두루미를 단정학이라고 그래요. 붉은 단자 어떻게 쓰나? 단정학. 그러니까 정수리가 붉다 그 말이에요. 정수리가 붉은 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뻘게 털이 안 나요. 이쪽 두루미 여기 주둥아리고. 그게 두루미 진짜 두루미예요. 그리고 신선이 그래요. 왜 그럴까? 신선은 절을 많이 해요. 절을 여러 번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신선됩니다. 절도 오체투지. 절에서 하는 그 절이 아니라 약식절이 아니라 완전히 내 양팔과 두 다리 그리고 머리까지 땅에 대서 절하는 게 그게 오체투지예요. 그 절을 하고 대가리를 땅에 박아야 돼. 그러면 정수리가 벗겨지고 정수리가 빨개져요. 그러면서 이 머리가 커져요. 머리가 커져서 머리가 일반인보다 한 50% 이상 커집니다. 머리가 커지니까 뇌 용량이 커지니까 지식이 늘어나고 엄청난 정신이 고양되는 거지. 그래서 신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고,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제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거야. 선녀와 나무꾼. 선녀와 나무꾼. 그리고 그 내용도 흡사해요. 똑같은 이야기. 그리고 우렁각시 이야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치악산까치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이게 견우하고 직녀가 결혼하게 된 계기가, 둘이 견우는 농사 짓는 거에 소몰고 맨날 소몰고 농사만 짓고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직녀는 배만 짜니까 배만 짜면 뭐하겠어. 어디 가정이 있고 남편이 있어야지 그 배 짜는 옷을 입히지. 그래서 그 견우에게 여자가 필요했던 거야. 견우 집에 아무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여자가 없고 맨날 일하고 오면 썰렁한 집. 그때 밥을 해로 집에 들어오는 여자가 있으니 그 여자가 우렁각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신화들이 이렇게 연결돼요. 연결되고 그 연결되는 것들이 이게 별자리 이야기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요 이야기 다 연결돼서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사상 체계가 형성되는 겁니다.